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백일의 말씀으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이게 무슨 말인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일을, 하여튼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말로 우연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기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바로 기적을 의미한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고 비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크게 나눠서 일단 두 종류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든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람은 언제나 아무 방향에서나 부는 거예요. 바람은 모든 방향에서 다 불지만 그 바람을, 배가 미끄러져가는 그 배가 돛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은 그 배를 잘 밀어주는 동력이 되는가 하면, 에너지가 되는가 하면, 잘못하면, 돛을 잘못 사용하면 콩나무로 말미암아 뒤집어집니다.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긍정적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적인 생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고 사실 그대로 전했고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백성들한테 전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시일의 뜰에 갇혔어요. 시일의 뜰에 갇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하도 죄를 많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잡혀가지고 이렇게 시일의 뜰에 갇히는, 한마디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부정주의 같은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아서 이와 같은 상황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사람,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밝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는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내 한 몸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음으로 이 민족이 이 말 환난을 면제되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잘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제가 즐겁게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신앙이라니,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얘기를 한번만 나눠보면 글쎄 어두운 말, 나쁜 말, 소문 확 하면서 잘못된 말을 자꾸 남에게 나쁜 식으로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말 축복마저 빼앗기는 화덩어리가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축복과 기적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죠.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선글라스도 옛날하고는 달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컬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저 파랗고 노랗고 뭐 붉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은 다 붉게 보이는 겁니다. 검정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게 다 하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란 바로 선글라스와 같아서 내 생각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두운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워 내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면 세상이 다 밝고 장밋빛 하울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희망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잘못된 것 같고 가정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전부 다 어둡기만 보이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장밋빛으로 새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고 심지어 고난받는 지금의 이 환경이 천국으로 느껴지는 역사가 바로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축복이 내게 오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했으며, 여러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로 그는 그렇게 노래한 대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종교개혁자로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12지파의 대표하는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젓가 끓이는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이 대간적으로 어떤 땅인가 너희가 가서 한번 싹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12명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40일 동안 가서 열심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보다는 정말 거인이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장대한 거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렇게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저들한테 당장 밟혀서 죽을 거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10명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그 땅은 정말로 심히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은 장대한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죽여서 묻을 장지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 사막으로 끌고 왔느냐고 원망투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그 거대한 장부나 거인들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요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10명은 이렇게 절망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어찌 2명은 온전히 살 생각만 하냐는 거죠. 그 결과 죽을 생각을 한 10명은 정말로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기 문 앞에서 땅이 갈라서 지진 속에 묻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이야말로 기름진 땅이라고 축복을 노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인물 때문도 아니요, 가문 때문도 아니요, 지식 때문도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40년 동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헤맬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과 독사의 위험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엄청난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고통스러운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쓰라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섭리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대부분이 자기 믿음으로 살아. 자기 이성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읽어본 지식은 그러더라. 텔레비에서는 그러더라. 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 그리고 뭐 경험을 잘하는 능숙한 경험자가 그러더라. 다 소용없는 그걸 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인간은 마지막 끝은 화가 난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속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원망할 겁니까? 그때 이미 가슴 칠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만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는 보고 듣고 배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도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체험도 다 뒤로 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이 할 일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한대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어 만든다 이 말이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 놓는 겁니다. 성취, 이루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서 성공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축복.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추진해 나가며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루시냐고요?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너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이 10번을 해서 분명히 그것이 옳아도 하나님의 믿음이 틀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약에 재벌, 여러분 뭐 돈 많은 재벌이나 아니면 그 사악한 인간도 말이죠. 자기를 믿어주면 자기 걸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 인간도. 그래서 옛날에는 장수들을 쓸 때 이 군주들이 대부분이 그 장수를 비록 적군이었어도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그를 살려가지고 그를 신임하고 믿고 쏘지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줘도 그 간악한 사람도 그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헌신하고 잘하는 법이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믿어준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저 실망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난 믿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옵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해 주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534장인가 뭐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후에 빛이 있게 하시며 바람이 부는 후에 잔잔하게 하시고 또 괴로운 후에 평강이 있게 하고 슬픔 후에 즐거움이 있게 하고 소나기 후에 찬란한 무지개가 쏟아지게 한다.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시며 축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할 때 그는 빈 손 들고 다 털어버리고 떠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절 이하 24,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해도 그 산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살아계시고 구만의 장천에 계시고 나와의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와 계시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축복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아끼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때때로 물으십니다. 왜냐?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한번 내놔봐라는 얘기죠.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미천이 뭐냐고 가끔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천은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이걸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의 힘으로 삼아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믿음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물과 햇빛과 공기를 그냥 값없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살며 자연 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다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손대도로의 축복을 계속 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구척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그는 오직 물매 5개밖에 없었어요. 이 물매 5개 맷돌을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그가 가진 것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가서 싸웠는데 정말 구척장신 골리앗이 깨끗하게 죽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겨줬습니다. 사사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는 소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군 600명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겨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가 그에게 전부였지만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하나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 지도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을 우리가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건강 치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며, 그리고 막힌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황야 같은 광야가 푸른 숲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가 이 선지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와서 이 아들이 빚쟁이에게 그만 골모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안타깝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좀 빌렸었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못 갚았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이 아들을 빚 대신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축복과 기적을 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돼요. 네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나는 기름 한 명밖에 없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몽땅 빌려다가 네 집에다가 쫙 피워놓고 그 한 명밖에 없는 기름을 부어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계속 부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 부으면 끝나야 될 건데 계속 수십 개의 그릇에 부으면 계속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비에 멈췄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팔아다가 빨리 그 빚을 갚아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손에다가 들려주었더니 엄청난 기적으로 그의 모든 부채는 해결되고 가난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셋째로 따라합시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하자. 아멘. 본문 3절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2절에 분명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즉 일이 이루어져,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세 번째 와서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즉 나를 찾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 왜? 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네가 생각도 못한 일을, 네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구하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정말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건강이 순식간에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슬픈 일도 많은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인간의 체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부르짖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이 다니엘 친구는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태워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자가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살포프라는 사람은 기도를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무선 전화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말을 하면,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설교를 할 때는 주일학생들한테 이 말을 해도 이 참 설명하기가 곤란했어요. 왜냐? 아니, 기도가 무선 전화라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무슨 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알지만 어린이들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뭐 핸드폰이 다 있고 삐삐가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삐삐 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삐삐 한번 쳐보세요. 즉시 몇 번 전화가 따르릉 다시 올리죠. 왜? 불러놓으니까 금방 오잖아요. 기도란 하나님에게 삐삐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애절한 이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절망을 겪게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바로 그때 즉가락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받기 위하여 우리는 뭘 돌립니까? 119를 돌리죠.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집에서 119만 눌러보십시오. 아마 늦어도 10분 안에 앵앵거리면 금방 뭐가 달려올 겁니다. 예,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해답해 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약속인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기도가 없다면 나는 벌써 미치고 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영국 정부와 거대한 거인과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싸우는 이 간디가 폭력도 아닌 비폭력으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럴 때마다 어디 가서 말할 말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즉 자기의 실력이 엎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길이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벌써 미쳐도 벌써 열대포나 미쳤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보따리를 벌써 한 20년 전에 쌓아버렸을 겁니다. 왜냐? 목회가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목회라는 게. 예.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뒤집어지기도 열대번 뒤집어져도 그걸 참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 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날 잡아먹으시옵소서. 어찌됐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사회입니다. 얼마나 속 뒤집어진 일 많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정말로 이거 건강이면 건강.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8-9절에서 말씀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끊임없이 노래했던 바울도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방과 우겨 싸우면서도 그는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애의 기적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도가 꼭 있어야 여러분의 생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하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즉각 잘 듣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시옵소서라고만 마치 무당들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는 걸로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대한 믿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기도할 때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듣는다. 이거 우리는 회개의 기도는 기적을 오늘도 일으키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자.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믿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아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바꿔 믿고 기도하면 망한 사업도 흥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 마귀가 어찌할 길이 없어요. 칼을 들이대도 절대 나는 믿는다는 데 없지 않은 겁니다. 방법 없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주어지물려는 정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멘을 하고 난 이후 15분부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역장 쫙 해놓고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 딱 끝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되긴 뭐가 돼? 눈앞에 다 바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더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지면 되긴 뭐가 돼?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바로 의심해버리죠. 저리물려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멘 소리가 끝난 다음 15분부터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컷 기도해놓고는 한 15분쯤 지나면 또 환경이 부딪히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아이고 죽었네 안 되네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한다니 말이죠.
그래서 기적은 안 일어난다. 조지 밀러는 자신이 빈손 털털이 가지고 2,000명의 고아를 일평생 먹여 살린 사람 아닙니까? 순전히 기도 하나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그는 5만 번이나 받았는데 엄청난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의심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구하자. 기도가 위선이고 가식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진실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데에 사람도 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가는데 그냥 눈꼴을 보기 싫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는 일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으면 나중에 그게 진실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앞에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되잖아요. 진실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걷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묻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찬란한 축복의 태양이 떠올라서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승리자가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